여러분 어떠십니까? 티벳 같은 곳에서는요, 치유의 소리로 해서 이 싱잉볼로 명상도 하고 공부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반야심경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도 한번 고요해지라는 의미에서 소리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절에서 매일매일 부처님 또 보살님께 올리는 예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특히 예불은 아침, 주로 새벽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올려서 우리가 조석 예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불마다 항상 독송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흔히 우리가 경전을 예경하는 경전, 또 가지고 다니면서 혹 지니고 있으면서 독송하는 지송경전으로 나눈다면 이 반야심경은 대표적인 예경용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석예불의 독송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경전이 반야심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도 첫 대면에서 독경하고 또 외워야 하는 그런 경전이기도 합니다. 가장 짧은 경전이어서 사실 외울 수는 있죠. 보통 전통적으로는 14행, 14행, 260자, 제목까지 하면 약 270자 정도가 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종단을 초월해서 한국 불교 어떤 종단이든 이 반야심경은 모든 불교 의식에서 독송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자라면 항상 접해야 되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상의 경전 공부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반야심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야심경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 운동의 시작점을 알립니다. 사실 이 대승불교의 시작은 여러 경전이 있습니다만은 대반야바라밀다경이라고 하는 반야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죠. 여러분 혹시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실 소승이란 말은 좀 업수이 보고 또 폄훼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불자라면 이 소승불교 이런 말은 안 써야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소승불교, 그러니까 이 부파 시대의 불교가 출가한 스님들 위주로 부처님 말씀이 연구되고 수행되어지다 보니까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의 목적, 중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그 부처님 가르침 본연의 정신이 많이 이제 희박해지던 그런 시점에 새로운 불교운동, 우리도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 회복 또 신행을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든 중생의 구원, 성불 이런 것들을 중심에다가 놓고 시작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한정돼서 사용되어지다가 모든 중생을 수행하는 보살로 그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것이 대승불교 운동의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파불교의 수행자 중심이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대승의 모든 중생은 함께 다 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된 그런 불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 대반야바라밀다경의 줄임, 또 약한 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야심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관자재 보살 또 사리자라고 하는 이 두 분은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상징이고 또 수행자인 공부하는 사람의 상징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승의 시작은 이 중생구원, 중생구제,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의 고통과 괴로움의 해결을 주요 중심 주제로,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야심경에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반야심경 공부는 대승불교권에서 신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교리적 또 경전적 입장에서는 이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부처님의 경전의 이해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이 부처님의 경전이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양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내용의 그 핵심 중심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화엄경의 가르침이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금강경에 보다 더 축약된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반야심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야심경 공부를 잘 하시면 논리가 조금 비약은 되겠습니다만 금강경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화엄경의 중심 사상, 나아가서는 불교 전체 경전의 아주 주요한 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야심경 공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잘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 반야심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 공부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한문역으로 가장 많이 독송되어지는 것이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현장 스님, 당나라의 현장법사, 또 삼장현장이라고 하는 분의 번역입니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한글 번역과 더불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마음 공부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초기에 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셨던 이제 현장 스님,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에서 삼장법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지요. 이 삼장법사는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 인도의 경전을 구하러 구법을 하러 가셨던 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는 이 반야심경을 번역했던 현장 스님이 모델이 된 것이죠. 이 현장 스님은 13살 때 출가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25세에서 30세 그 사이에 인도로 구법을 떠나십니다. 그러다가 43살에 귀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를 인도로 가는 여정, 또 인도에 가서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겪으셨던 것이죠.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청춘의 시기를 오로지 구법을 위해서 바치셨던 스님이시고요. 실제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돌아오셨을 때가 43세 때 귀국을 하셨는데요. 이 이후로 19년 동안을 오로지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번역하시다가 입적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645년에 이분이 인도에서 중국에 오셨는데, 그 뒤에 4년 뒤에 649년에 당시 당나라 황제가 태종 이세민이란 분이었는데, 이 태종의 명을 받는 형식을 취해서 종남산은 그 장안, 요즘은 이제 서안이라고 하는데요. 그 남쪽에 있는 산인데요. 도교가 바로 이 종남산에서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어쨌거나 천하의 길지 복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종남산의 취미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장 스님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셨다,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가 예전에도 많이 있고, 지금은 뭐 너무 많은 스님들께서
이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서를 내고 계신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신라의 원측 스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 반야심경 소라고 하는 해설서를 쓰시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스님께서도 이 반야심경 소라고 하는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문헌을 통해서 복원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스님들, 수많은 분들에 의해서 번역되어지고 또 해설되어지고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해설서가 나와 있는 경전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양한 해설서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또 알아가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좀 핵심을 좀 뽑아서 이 마음 공부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야심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문이 260자인데 이 본문과 더불어서 제목이 붙어서 이 제목이 10글자거든요. 뒤에 화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이 10글자의 제목을 합쳐서 우리가 흔히 270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야심경 내용은 크게 한 4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제목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어서 좀 잠깐 좀 들여다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하라는 말은 인도말입니다. 경전 해설서에 보면 크다는 뜻도 있고 많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아주 뛰어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개념에 붙든지 이 마하라는 개념에 붙으면 가장 최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하가 반야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었기 때문에 반야는 여러분 지혜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하반야는 큰 지혜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지혜 이런 그 해석도 가한데요. 큰 지혜 이 말이 아주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파라미타라는 말을 한역해서 바라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뜻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반야와 마찬가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인도말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파라미타, 바라밀다는 완전한 완성, 또 궁극에 도착했다. 이미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 이 파라미타라는 말을 씁니다.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피안의 세계에 도착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곳, 이걸 이제 차안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세계를 저쪽 언덕, 피안이라고 해석을 해서 도피안, 피안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자는 마음으로도 이해해도 되시고요. 또는 핵심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는데요. 원래 이 산스크리트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이란 말은 원래 시타, 치타, 시타 이런 발음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원문에 쓰인 그 용어는 이 심은요. 흐리다야라고 하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흐리다야라는 말은 정말 지금 말씀드렸던 핵심, 정수, 또 아주 참된 지식, 한문으로 이걸 정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은 마음경전이 아니라 해석을 원래대로 하자면 큰 지혜로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뜻이 맞는데요. 그런데 마침 이 마음심자가 들어가서 마음보기의 경전, 마음 공부의 경전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반야심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하트, 심장, 또 마음을 가리키는 하트 수트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핵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목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은 큰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해결된 그런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파라미타를 도피한 피안의 세계로 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와는 다른 어떤 부처님, 보살님들의 피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 해결이 되는 그 시점을 파라미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 이걸 파라미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반야심경을 매일매일 독송하고 읽을 때마다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문제가 뭐였던가, 혹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그 괴로움을 한번 떠올려 보고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갖는 것,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이 반야심경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것도 좋은 공부, 좋은 마음 공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260자인데요.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네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을 나눠 놓고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반야심경 전체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어서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함께 그런 방법을 한번 분류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번째 부분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넘겨봐 주실래요?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이 부분까지가 첫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야심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고 누가 공부를 해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관자재보살님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 자재라는 말은 자유자재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관자는 볼관자를 쓰지요.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님은 중생들의 처지, 중생들의 상태를 자유자재로 보실 줄 아는 그런 분이다 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수많은 이름들 중에 보통 우리가 32번, 33분의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관세음보살과 바로 이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보살님의 명칭은 세상 중생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중생을 구제, 중생을 구원한다는 입장이 좀 강하게 들어가면 관세음보살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관음기도를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명칭을 그렇게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정진하고 정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자재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일 때는 구원의 개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은 수행의 관점, 공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자들은 재밌는 이야기로 원래 현장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당시 당나라 태종이었던 이세민이라고 하는 그 황제 이름에 이 세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관자재보살을 썼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은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관자재보살이라고 나오셨으니까 이 관자재보살은 공부, 수행 이런 관점에서 등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자재보살은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이 관자재보살님께서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여기 밑에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행심, 깊이 행했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깊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집중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또는 열심히 했다 이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이 관자재보살님은 부처님의 여러 가지 그 측면 중에 특히 이 자비라고 하는 측면을 매우 강조한 그런 보살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 보현보살은 대행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큰 행원, 관세음보살님은 자비, 대비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님은 대원지장보살님,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니까 자비를 상징하는 분인데, 이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를 어떻게? 자비로. 그러면 지혜가 실천되어질 때 자비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참 대단히 오묘하고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를 지혜로 실천할 때 그 모양이, 그 모습이, 그 내용이 제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 안에다가 지금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님을 등장시키셔서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혜라는 관점이 더욱더 강조되었다면 관자재보살보다 문수보살님을 등장시키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반야심경의 뜻은 그 지혜의 가르침이 중생구제, 또 중생들과 함께 중생들의 어려움을 구원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비의 화신이었던 관자재보살님이 등장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자재보살님께서 지혜의 수행,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아주 깊이 하실 때, 이런 이제 표현이거든요. 깊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한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 행심이란 말은 상당히 어려운 그 의미입니다. 깊게 행한다, 깊이 수행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우리 불교에서 보살, 또 중생이 보살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총 52가지의 단위, 그러니까 52가지의 경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52계위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다 거쳐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십신, 10가지 신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 절에 열심히 다니시면 신심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 십신, 10가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42가지의 이제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등각, 묘각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하는 것인데요. 그 42가지의 수행이 간단한 수행이 아니어서 행심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말 그대로 깊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을, 또 신심을, 또 발심을 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과 보살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 과정을 행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획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제가 반야심경을 일반적으로 네 부분으로 분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야심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교리적으로나 경전적 해석뿐만 아니라 반야심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역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자재보살 여러분, 지혜를 실천해서 완성시키는 대표적인 보살님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반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실천을 통해서 바람일다, 완성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작업인지도 모르죠. 그것을 우리 관자재보살님,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수행을, 수행이라는 의미죠. 이 중간에 심자가 들어가서 깊을 심자라고 하는 한문 뜻이 있는데요. 깊고 깊은 수행을 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보살이 부처님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혹은 일반 중생이 부처님의 그 어떤 완성에 가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수행과 공부가 필요하지요. 그것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그때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 수행의 단계를 다 밟아 나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행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뭘 좀 하다가 이제 연초 이제 구정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작심삼일 이런 말씀 많이 쓰시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작심삼일이 아닌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해야 되겠다라고 깊이 결심하고 마음 먹고 실천하는, 이것을 깊이 수행했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관자재 보살님께서 수많은 수행을 하셨듯이 저희들도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혹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다 밟아 나가겠다, 다 용기 내서 이겨 나가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행심, 깊게 수행한다.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 내서 힘껏 애써 하겠다, 이런 뜻이죠. 관자재 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깊이 행하실 때, 이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서 도달하고 도착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한 이런 뜻으로 이 바라밀다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여러 어려움들을 거쳐 나가서 결국은 완성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것이 아마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 한 문장에 온전히 들어가서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때 조견 오온계공 도 일체고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야심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관자재보살님께서 수행을 하시다가 조견하셨다는 거죠. 이 조견은 비추어 본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 불교적 교리에서 보면 조견은 바르게 보는 겁니다. 정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흔히 꿰뚫어 본다, 통찰력,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저 한쪽 면을 보거나 혹은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한 상태의 지혜로서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지혜로 바르게 볼 때 조견, 정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관자재 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깊이 행하시고 나서, 그러면 어떤
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아마 조견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개공, 공하다, 모두 공하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이 아마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보는 것을 조견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바르게 보고 비추어 본다, 이런 뜻이죠. 오온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흔히 우리가 5가지의 쌓임, 그래서 5오자에다가 쌓이론자를 씁니다. 인도말로는 이게 이제 빵차 스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쌓여가는 그 종류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가지를 흔히 우리가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온자가 다 붙는 거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색, 수, 상, 행, 식은 물질과 정신을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질적 대상들, 이걸 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도말로 루파라고 하는데요. 이 루파는 어원을 보니까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 무너질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 대상의 물질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물질적인 색과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4가지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물질적 대상을 수, 보고, 상, 그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행, 그 느낀 것으로 생각을 만들어가는, 생각을 지어가는, 그리고 나서 식,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색, 수상행식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고 판단하는 데까지 이 과정을 오온, 색, 수상, 행식이라고 봤던 것이죠. 초기 불교에서는 이 색, 수상, 행식을 사람의 어떤 개인적 문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은 이 자아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오온의 각각의 요소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데까지 이 사변이 이제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것이죠. 뭐 어쨌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 단위인 나라든가 혹은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는 그 요소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간을 기본적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이 색, 수상, 행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툭 튀어나와서 나 자체가 완전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요소들이 화합해야만, 그 요소들이 모여 있어만 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오온의 가르침은 결국 나는 혼자서 존재하기 어렵다,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변에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나라는 존재는 공존을 위한, 함께 사는, 공생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개공하다. 그 오온을 오온 자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과 조건 중에 한 가지, 그런 요소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세상에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음, 또 여러 존재들과 함께 살아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볼 줄만 알고 견해만 갖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시비, 다툼 또는 이런 것들은 편견과 고집과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관자재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오온이 공한 것을 꿰뚫어 보시고
바르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도일체고액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도일체고액은 원래 이제 그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찌 됐든 해석은 너무 좋은 그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이 부가적인 말씀이 번역이 되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일체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고통과 액난,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흔히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이 도라는 건 아까 파라미타 바라밀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너간다, 지나서 건너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통해서 온이 개공한 것을 비추어 보니, 잘 보시고 나서 보니 우리들에게 있는 일체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야심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온이 개공한 것으로 바르게 볼 줄 안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마음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 꼭 깊이 이해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셔야 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하고 나서 온이 모두 공한 것으로 비추어 보고 바르게 보니 우리의 괴로움이 모두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에 원체 유명하게 알려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말은 알고 있더라고요. 의미는 제대로 모르시지만 이 발음과 형식은 대부분 알고 계시면서 저마다 당신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곤 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자, 반야심경에 그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두 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자재 보살님하고 사리자가 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님은 지혜의 실천 완성자, 그러니까 지혜를 실천해서 완성하는 불보살님, 보살님이지만 부처님을 대신한다고 본다면 이 관자재 보살님의 완성된 수행의 실천 모습을 듣는 설법의 어떤 대상, 또 그 가르침을 따라하고자 하는, 좀 넓게 표현하면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사리푸트라를 의미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넓게 보자면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듣는 우리 모두를 사리자로 대표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수행하는 모든 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중에 사리자는 여러분 부처님의 10대 제자 들어보셨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분입니다. 특히 이분의 앞에는 지혜제일, 사리푸트라, 사리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리푸트라, 사리불, 사리자 다 같은 분입니다. 10대 제자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상수제자, 수제자이죠. 실제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혹은 부처님이 계셔도 부처님께서 사리불 그대가 나 대신 설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권했을 정도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했던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지혜가 무궁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전에는 모든 의혹을 푸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걸 보니까 사리불이
교단 내에서 또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아주 각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리자는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을 이루어가는 분이니까 우리들에게 대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불교에 입문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쫓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보다 완전한 세계, 행복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수행자의 입장이니까요. 우리가 사리자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리자에게 관자재보살님께서 법문하십니다.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불이, 이 불이는 둘이 아니다가 아니라 한문으로 보면 다를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죠. 색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공도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요 다음 대목에 나온 색적시공 공적시색은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부연된 설명입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이 불이라고 하는 것,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색과 공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밀접한 관계의 극치가 다르지 않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의식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모양이 다르면 다르다고 봅니다. 이름이 다르면 다르다고 보죠. 느낌이 다르면 다르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인데 원래는 같은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말씀은 그런 우리의 의식, 생각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 색과 공은 다른데 같은 것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다르다고 보는 나의 생각의 구조를 본래가 다르지 않았는데 다르다고 보는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게 자기를 성찰해보고 관조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생각을 분별하지 않는 생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관자재보살님께서 사리자에게 색과 공은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의 완성 형태, 그것이 바로 즉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바꾸어서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고쳐서 이제는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데 다만 모양이 다르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 같습니다만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데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원래 다르지 않은데 모양과 이름이 다르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앞에 말씀이 일반의 생각이라면 뒤에 말씀이 관자재보살님께서 사리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즉시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난 그 시간,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불이공할 색불이공할 때 불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즉시는 바꾼 생각으로 바르게 보는, 이게 소위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관자재보살님께서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깊고 깊은 아주 많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낸 직관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조견 오온개공,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설명입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공 역시 색과 다르지 않다. 다르게 보고 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런 수정의 수행을 통해서 색과 공을 하나로 볼 때 이것을 즉시라고 하는 것이죠.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생각의 수행을 통해서 생각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오온이 개공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수상행식, 역부역시라고 하는 말은 이 오온의 색, 수상, 행식, 그러니까 지금 색을 앞에다가 두고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불이공, 공, 불이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 불이공, 공, 불이상. 행도 마찬가지죠. 행, 불이공, 공, 불이행. 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 불이공, 공, 불이식. 이렇게 해서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모두 불이공하고 즉시공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관자재 보살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혹은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본문으로 등장하고 수상행식, 역부역시는 이것도 같은 것이다 라고 뭉뚱그려서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상행식도 역시 공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볍게 지나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색, 수, 상, 행식이 다 불이공이고 즉시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의미가 함축되고 경전의 길이를 줄이다 보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되어진 것 뿐이죠. 우리는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불이공, 즉시공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겠다. 역시 공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공의 본질은 뭘까? 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의미, 강조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개별적 존재, 그러니까 수많은 존재들은 서로서로 연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공존이라고 하는, 공생이라고 하는 본질을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본질적 형태, 우리 삶의 본질적 방식은 결국은 공존하고 공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조겨놓은 계공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조겨놓은 계공을 설명하시는 대목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나머지 수상행식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공전공생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대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리자여 시제법공상, 이 모든 존재들의 공한 형태의 모양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했습니다. 시제법공상, 그러니까 법의 공한 모습,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상을 다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현상의 공의 모습은 하면서 이 6가지를 지금 부정하는 문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상대적 개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남녀, 이렇게 노소, 또 호, 악 이런 개념들, 또 애증, 이런 수많은 상대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상대적 개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좋아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혹은 소유하거나 혹은 밀어내거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의 상대적 개념, 여섯 가지를 지금 반야심경에서는 대표적인 그 상대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없어지고 생겨나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생멸의 어떤 단절의 의미 또는 생멸 자체가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불교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신 인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이 결국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이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을 아주 깊이 드러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구부정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여러분, 더럽다 깨끗하다의 의미는 매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러운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존재들은 그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볼 수도 있겠죠. 쇠똥구리 혹시 아십니까? 쇠똥을 굴려서 양식으로 또 집으로 평생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곤충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쇠똥 그러면 더럽게 느껴지지만 이 쇠똥구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매우 필요한 생존의 조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 관념들이 생각 또는 그 사람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불구부정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부증불감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네요. 증은 더해진다는 이야기고 감은 덜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삶은 소유하거나 혹은 상실하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쩔 때는 좀 비워내고 덜어내야 좋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갖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상대적 개념, 결국 여섯 가지가 될 것인데요. 육불이라고 흔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법의 또는 우리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의 본래 모습이 딱딱 이렇게 구분되어져 가지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서로 관점이 다를 뿐이고 또 소유냐 또 상실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생활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공의 본래 모습으로 인지하고 인식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 법공상의 이 법의 본래 모습, 공의 참 모습은 결국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대적 개념들을 뛰어넘는, 그것을 이제 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 참모습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볼 줄 알고 직관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공부, 우리 또 수행의 모습,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 참된 모습은 상대적 개념을 뛰어넘을 때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또 한번 볼까요?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6가지 부정을 통해서 공의 본 모습, 참된 모습을 설명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겠죠. 공중,
공 가운데에는 무색, 색도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역시 없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색수상행식은 오온이라고 해서 모든 존재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표현한다고 했으니까요. 오온이 공하다, 또 오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해석은 존재의 본래, 또 생명의 본래의 모습 자체는 공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어도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존재의 유무를 따질 수는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으로 있다, 공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공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본질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본질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고, 그 보라고 하는 의미는 역시 계속해서 존재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즉시 직관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비어있고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앞에는 우리라고 하는 모습이 실제로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존재의 업행, 우리가 하는 일이 흔적이 남는 이 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업식에 작용해서 본다면, 업중이라고 하는 데서 본다면 유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업이 아닌 본질의 차원, 공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본질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업중에는 현상을 보는 것이고 공중에는 본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색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수상행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상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공중에서 본다면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요소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중에서는 무수상행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 세계에서는 오온은 없다, 오온이라고 할 만한 요소를 공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색 수상행식의 이 무자는 단순히 존재에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없애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쓰인 용어라고 봐야 됩니다. 수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색수상행식에 항상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이 색수상행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상대적인 개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적 개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온갖 괴로움과 온갖 불편함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자,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색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비어있거나 없다라는 관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요소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현상의 여러 가지 문제, 생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공과 무라고 하는 용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수행을 통해서 본질을, 제대로 된 실상을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 공한 본질의 상태에서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의 요소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존 관념들, 기존 생각들을
없애나가는, 소멸시켜 나가고 제거하는 그런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강조다, 이렇게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 모습을 오늘 중요한 내용 몇 가지 공부했는데요. 여러 현상과 모든 존재의 법의 모습은 상대적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의 대표적인 생멸, 또 구정, 또 증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의 모습 안에는 색수상행시라고 하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공의 진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그런 설명을 반야심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공부의 어떤 관점에서 좀 이해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나치게 현상적인 문제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작용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상대 또는 그 존재들의 그 의도했던 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내고 이해하지 않고 그저 나의 어떤 감각기관이나 내가 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 내는 그런 오류들로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반야심경은 소멸시키고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그래야만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공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해설해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들이 갖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하겠습니다마는 감각기관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뿌리근자를 써서 흔히 불교에서는 육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 이 안이비설신이가 작동할 때 그 작동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소리들과 느낌들과 현상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경계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흔히 육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색성향 미촉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근과 육경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2가지가 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 12가지를 12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요소들, 이걸 이제 주관적인 요소들로 보는데요. 이 육근하고 세상에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 이 육경하고 서로 만나면 12가지, 12처가 되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식으로 혹은 그것을 이해로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눈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저건 이렇구나 하고 눈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안계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실계, 의계 해서 다시 6가지의 계, 경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또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 이 6가지를 전부 하면 18가지가 되는데요. 흔히 불교에서는 이 18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접해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일으키고 그 생각들을 경험으로, 습관으로 세상들을 이끌어 나가고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화면에 등장하는 18가지야말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야심경에서는 이 각각의
요소들마다 무자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없다.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발생시키는 그런 안계로부터 의식계까지 모두가 다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의 모습, 공의 원래 모습, 또 그 공의 세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생각들이 다 없고 비어 있음을 변화를 통해서 또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라고 하는 의미의 강조에서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안이비설신이나 색성향 미촉법이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들이 다 없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모습이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이의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자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또 색성향 미촉법도 생겨나긴 하지만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 또 우리가 평상시에 행하고 있는 이 마음의 작용들은 일체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들어진 것이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그 순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매번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봤던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의 그 사람을 표현하고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롭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무무명, 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 진멸도, 무지영, 무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명하고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노사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은요, 여러분 불교에서 인연법, 또 인과법, 연기법을 설명할 때 12가지로 인연의 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12연기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12연기설의 처음과 끝, 무명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노사부터 시작해도 됩니다만 어쨌건 시작과 끝이 무명과 노사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사실 12가지는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면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가지거든요. 거꾸로 가도 12가지가 됩니다만 이 연기가 우리의 현상세계에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해합니다만 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12가지 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상대적 개념도 없는 세계가 공의 세계고, 안이비설신이나 색성향 미촉법으로 만들어진 세계도 공의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듯이, 우리가 현상계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순환 또 삶의 모습을 이 인연과 인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공의 본질적 입장에서는 이 현상의 인연과를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연기가 없다라고 이 12연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입장에서는, 본질의 입장에서는 현상에서 이해하고 현상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무명서부터 노사는 탐진치라고 하는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육군과 육식과 육경계의 어떤 작용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공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의 소멸을 강조하는, 어리석음의 소멸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12연기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연기가 없으니 해탈과 열반도 본질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생불멸의 관계를 잠시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 또 무명, 노사, 해탈, 열반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현상계에서 불편하고 괴로운 것들을 소멸시켜 나가면서 절대 긍정의 세계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서는 유효하겠습니다마는 공이라고 하는 지혜의 본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은 이름되어지고 글자화되고 문자화됐던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공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매우 축소시켜 놓고 축약시켜 놓은 경전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계에서 지금까지 이해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전부 진리의 차원에서는 현상계의 모습을 부정해서 진리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논리가 좀 비약되는, 또 본질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일으키고 있는 여러 마음의 작용들이 본질적 또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연관해서 또 상대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상대적 인연들,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잘못된 오류들, 특히 탐진치 같은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야심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연관해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진멸도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본다면 매우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라고 흔히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사성제마저도 반야심경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역시 현상계에서 여러 문제를 설명하고 그 잘못된 것을 없애나가고 그 잘못된 것을 소멸시켜 나가는 방법적 측면에서 고진멸도를 설하셨는데, 역시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고진멸도라고 하는 요소는 애초에 없는 것이 되겠죠. 오늘 배우는 이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 무지역 무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도 없고 무득, 얻음도 없다. 지혜를 통해서 얻는 성과물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지혜라 그러면 가볍게는 알았다, 이해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치를 알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 또는 12연기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현상들을 이해했는데, 그러나 진리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현상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득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죠. 그것으로 완전히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지혜로서 삶의 이치를 전체를 통찰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진멸도와 그 고진멸도를 통해서 혹은 12연기의 이해, 그 12연기의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지혜 차원에 머물지 말고 본질로서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는 12연기도 부정해버리고 사성제도 부정하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작은 지혜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하반야,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의 제대로 된 실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12연기의 부정 혹은 사성제의 부정은 이 12연기와 사성제가 없다 또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에 안주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결론적으로 지혜도 없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얻은 바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소 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등장한 무지, 역, 무득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얻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혹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세속적인 괴로움과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적인 즐거움, 또 이 괴로움과 불편함을 완전히 떠난 상태를 얻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그런 까닭, 그런 경지를 이해하고 체득해야만 소득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 보리살타는 이제 보살이라는 표현이죠. 이 보살은 관자재 보살님의 보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관자재 보살님을 포함한 수행하는 모든 그 불자들, 스님이 됐건 제가제가 됐건 다 보리살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미혹한 중생인데 우리는 아직 불보살님의 경지에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좀 낮추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가 경전을 한 글자라도 본다면 또는 기도를 잠깐이라도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잠깐이라도 마음에 가지고 있고 싶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가 보살이 되는 겁니다. 수행 중인 그런 불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은 소득이 없는 까닭,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궁극적인 이해를 알았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주장하는, 또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에 의지해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모든 분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경험되어진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아주 평안하고 평온한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고심무가해, 무소득고이기 때문에 심, 마음에는 가해가 없다, 이런 말이죠. 가해라는 말은 여러분 걸림 이런 뜻인데요. 걸린다, 장애가 된다, 이런 뜻인데요. 무가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것, 또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심무가해, 마음에는 걸림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얻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뭔가의 성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역시 머물러 있다면 가해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당연히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최고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참 많죠.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멈칫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는 일들은 항상 후회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후회할 일은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무소득하지 못해서 그렇다. 여기에 근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잘 알게 되면 마음의 불편함, 마음에 걸리는 것을 조금씩 없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가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무가애고 가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유공포, 이 공포스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포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이 너무 강렬하니까 해석하면 두려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왜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걸림이 없으면 평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마음이 좀 불편하세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세요? 가해가 있어서 그래요. 매번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어디에 걸리죠? 사람에 걸리나요?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걸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소득,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거기서부터 걸림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야심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걸리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면서 걸림을 제거해 나가는 공부는 아주 좋은 공부일 것입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정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마음작용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은사 스님이 계시는 절에 조금 머물다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시내 이렇게 왔다가 들어가고 그런 적이 좀 있었는데요. 나왔다가 조금 늦을 때 그 버스나 이런 그 교통수단에서 내려가지고 스님이 계신 절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20-30분을 걸어 올라가는데요. 산속에 있어요. 낮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녁에 산길을 걷다 보니까 저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빛도 잘 없고, 그리고 산에서 보니까 가끔 야생동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이 야생동물이 형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눈만 번쩍번쩍해요. 그것을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딱 마주치면 굉장히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벌써 어두워지고 버스에 내려서 절까지 올라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 불안함이 공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러지 말고 절에 살는 스님인데 염불이나 하면서 올라가자 하고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나무나 다라다나 이렇게 속으로 외우면서 길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웬만큼 집중하지 않아 가지고는 중간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송을 할 때 안 틀려야지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집중을 하다가 지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고 있는데 어느새 절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공포감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틀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변환이 돼서 도치가 돼가지고 그냥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염송하면서 절까지 올라왔. 그 과정에서는 아무 두려움이나 아무 공포심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의 마음은 정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걸려서 그런 것이죠. 걸리는 것은 역시 원인이 뭔가 얻겠다, 뭔가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혀 좀 괴가 다른 것 같은 이야기가 서로 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는 경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가 없다. 말 그대로 보면 원리, 멀리 떠난다 이런 말씀이죠. 전도몽상이란 말은 우리 절집에서 아주 많이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 거꾸로 되었다라는 뜻이고, 몽상이란 말은 꿈 같은 소리, 꿈 같은 생각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생각으로 상상하는, 또 마음으로 상상하는 그런 꿈속에 사는 꿈 같은 소리,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득이 없으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몽상은 우리가 지금 잘 못 살고 있는 모습을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떠셔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른 견해가 생겨서 정말 사실 그대로를 볼 줄 아느냐. 공이라고 하는 진리, 그 이치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삶의 모습은 애착하고 집착하고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불편한 마음들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런 쪽이 있다면 전도몽상의 상태인 것이죠. 이 전도몽상의 상태를 원리, 멀리 떠나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몽상을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무소득이라고 하는 무지,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다는 그 이치를 제대로 안다면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서 잘 못 사는 모습도 수정과 교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걸림이 없어지고 제대로 살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구경열반, 완전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알 수 있고 실제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없어질 것을, 저것은 안 없어지고 저건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괴로움인데 그걸 모르고 육체적인 어떤 그 즐거움을 마치 즐거움으로 이해하는,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다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저 감각적인 즐거움을 아주 중요한 즐거움으로 알고 있는, 고를 락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런 점들. 또 하나는 오온으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전도몽상이라고 본다면, 이것들에서만 멀리 떠날 수 있어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진짜 행복으로 가는 가르침, 모든 장애, 가해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의 완성의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좀 소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모습을 일단 제대로 된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를 없애고 뭔가 꼭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어떤 애착도 없애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소멸시키면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셔서 장애도 없애시고 두려움도 없애시고 나의 잘못된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결국은 열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열반을 얻는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것인데요. 세속적으로 있다 없다, 얻었다 못 얻었다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항상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완전한 소멸의 상태에 가면 당연히 누구든지 삶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소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요, 침묵하게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소란스럽게 말을 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또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내 욕심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탐욕으로 내 삶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방팔방에 막 경계에 우리 주변에 막 쭉쭉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마음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것을 제대로 다 내 마음처럼 쓸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전도몽상이 바로 서서 그래도 굉장히 편안한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평안한 상태의 마음가짐과 그런 삶을 갖추면 그 다음부터는 맨 처음에 관자재 보살님께서 표현하셨던 대로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할 때 일체의 것이 공한 것을 알게 되면 괴로움과 불편함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귀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한 구경열반의 성취는 이 다음 부분에 등장하는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미 삼세 부처님들께서, 삼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수행하셔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반야심경 안에서 찾는다면 이 앞에 나온 구경열반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경열반의 상태를 이미 얻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3세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데요. 이미 과거에 무수한 부처님들이 성불 하셨어요. 이걸 증명해 주셨죠. 현재는 수많은 불자들이,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공부를 지금 하면서 많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스님들, 또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사는지를 본다면 현재에서도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공부는 내세, 반드시 미래에도 성불을 하는 부처님들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통해서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구경열반의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완전한 행복,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그랬습니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이 반야바라밀다의 본질, 본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이 반야바라밀다야말로 시대 신주, 아주 위대한 주문이 될 것이며, 시대명주, 밝은 주문이 될 것이고, 시무상주, 무상이란 말은 위 없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런 뜻이죠. 최고,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무 등등주, 무등등이라는 말은 비교할 수 없다, 또 비교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까닭으로 반야바라밀다를 잘 알기만 하면, 반야바라밀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완성을 잘 이루게 된다면 정말 반야바라밀다야말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가장 위대한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가장 최고의 주문이고 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자체가 마치 주문의 수행처럼 반야바라밀다 그 자체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이니 지송하고 염송하고 항상 마음에 마치 송주하듯이 그렇게 지녀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고 밝고 최고의 그 주문이고 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주문이기 때문에 능제일체고 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이죠. 능이 없앨 수 있다. 능제. 능이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의 의미야말로 반야바라밀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반야바라밀다의 공관을 이해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진실불허. 정말로 진실한 진리이고 망령되거나 허망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능제일체고 진실불허라고 하는 대목은 반야심경 앞부분에도 등장하는데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죠. 앞에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란 말은 이미 괴로움을 완전히 건너간 경지, 건너간 상태를 관세음보살님께서 법문하셨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뒷부분에 능제일체고 진실불허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킨, 그러니까 과정에서 일어난 괴로움들을 소멸시켜서 완성을 한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대목은 그렇게 진실한 경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본문을 통해서 공관의 지혜를 갖게 되면 모든 계통을 벗어나서 역시 처음 말씀한 대로 완전한 경지, 완전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앞부분과 대비해서 또 쭉 일관되게 그 의미를 끌고 오고 있는 것이죠. 네,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이제 이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즉설주알 이제 설명하고 이 주문을 외울 테니 이 주문을 말할 테니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반야바라밀다가 주문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이 뒤에 나오는 유명한 그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가 이 반야바라밀다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 자체가 주문일 수도 있고 이 반야바라밀다의 아주 궁극적인 또 이것을 설명하는 혹은 이것을 나타내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가 역시 반야바라밀다의 가장 중요한 주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야바라밀다를 나타내는 주문을 지금부터 설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반야심경의 주문이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는 이제 뭐 글자 뜻이라든가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완전한 지혜를 얻는, 완전한 지혜에 우리가 도착하는, 완전한 지혜를 완성하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는 이제 그런 완성의 의미를 더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그런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를 얻은 불보살님들을 찬탄하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역시 그런 경지로 가자라고 권유하고 권청하는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과 성불의 완성에 대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자라고
스스로가 다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원체 유명한 부분이라서요.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야심경 하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가 떠올릴 정도로 아주 깊은 뜻, 아주 완벽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 반야심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부처님 진리의 모습을 반야바라밀로 설명을 하면서 이 반야바라밀의 수행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상태, 너무나도 편안한, 어디에도 걸림없고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시각을 일거에 교정할 수 있는 성불의 매우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이 반야심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가 신행생활을 하면서 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건 짧은 경전이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부처님 전에 뭔가 경전을 한 편 읽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반야심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반야심경에서 주장하는 또 반야심경에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견해, 그런 이해, 그런 지혜를 체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괴로움들을 일거에 소멸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경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공부하실 때 반야심경의 내용, 글자 이런 것들을 막 한자 한자씩 열심히 해석하고 이해하시고 이런 것도 매우 좋은 공부이긴 합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세상의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설법한 그 목적은 중생의 구제에 있죠. 그 중생의 구제는 나의 구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나의 구제는 반야바라밀다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번뇌망상, 괴로움을 제거할 때 그것이 바깥으로 우주적으로 확장하게 되면 결국 중생구제의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반야심경을 독송하거나 읽거나 또는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에 반야심경을 우리가 독송하고 독경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이라도 알아차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찰하고 그렇게 나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면 훨씬 좋은 불자가 지금 훨씬 좋은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야심경 공부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반야심경 읽을 때마다 그 반야심경에서 주장하고 설명하고 또 나타내어주는 그 본질의 뜻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걸림없고 무엇에도 두렵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삶, 부처님의 지혜의 삶을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반야심경으로 마음보기, 반야심경의 마음공부는 이것으로 좀 정리할까 합니다.